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실패한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취업했는데 뭔가 이제 승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 고백했는데 이렇게 차이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심지어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생에서의 정말 그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것이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좀 상하고, 그래도 극복해야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도전할 용기 같은 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면 어떤 그 강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겪어라,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성공이 눈앞에 있다, 그리고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듣고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다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되물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도대체 이 실패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실패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힘들어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도 성공도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이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서의 많은 그 사태들을 두고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전체가 실패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민수기를 설교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단 며칠 만에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본래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짧은 길이에요. 그리고 스파이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당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 스파이로 간 사람들은요, 불과 1년 전에, 얼마 전에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신앙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정탐한 날을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한 날 4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본래는 그냥 며칠 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쉬지 않고 그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불만을 말을 합니다. 먹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또 모세라는 사람의 그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없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리고 땅이 열려가지고 삼켜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어긴 사람 사형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민수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한 거죠.
신앙의 어떤 그 시험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실패를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토로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막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로부터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세게 한마디 던지고 이 바위를 지팡이로 그냥 2번 탁탁 내리쳐요. 물은 나왔어요. 물론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 앞에서 이 물을 이제 내기 위해서 바위를 이렇게 막 세게 2번 치는 이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못을 박은 겁니다. 모세의 그 인생 프로젝트가 지금 좌절된 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년의 그 프로젝트를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40년? 40년 프로젝트가 무너진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5년 정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도 교수가 와서 이제 저녁을 먹자고 했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제 제안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 끝나고 교수가 조심스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이제 아무래도 가망이 없으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자기 심경을, 그때의 심경을 얘기하기로는 아유 정말 그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뭐 박사과정 뿐이겠어요. 5년 준비한 게 이제 무너지는 사람, 뭐 10년 준비한 게 무너지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 자기가 다 했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못 들어간다. 사실 근데 실패가 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잘한 99%의 어떤 그 공은 다 사라지고 그 1%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어떤 인생이잖아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 모세는 정말 다른 누구랑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토록 모세에게 화를 냈나? 사실 그것도 좀 불명확해요.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추측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지팡이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지팡이를 쳐가지고 불을 냈어요. 이스라엘 전승도 보면은 또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계속 따라다녔다 해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같은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친 일이 그러면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번째로 또 제안하는 그 모세의 잘못이 뭐냐면은 모세가 뭐 교만했기 때문이다. 왜냐?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제가 그 뉘앙스를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읽어드리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1인칭 복수를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모세 그리고 뭐 아론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감히 모세와 아론, 그 이제 인간인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기 여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네가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슨 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문제였느냐? 그렇게 보기엔 약간 좀 어려요. 그래서 3번째 제안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모세만 화를 잘 냈습니까? 하나님도 화를 잘 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막 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오히려 막 말리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막 그려지죠, 성경에서.
게다가 뭐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화를 냈는데 뭐 곧 뒤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뭐 지팡이로 친 것도 아니면 이제 말을 뭐 한 것도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그 어느 것도 모세가 과연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어느 제안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심지어 저 셋 다 잘못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셋 다 잘못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잘못된 일인가? 가나안 땅으로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잘못한 건 또 없는 것 같아. 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들 뭐 곧바로 귀족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괴로운 건 매한가지죠. 괴로운 건 매한가지. 어쨌든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겁나잖아요. 그 인간적인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 광야인데 출애굽은 어떻게든 뭐 했다 칩니다. 그런데 뭐 가나안과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게 당연하죠. 무슨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뭐 거기다가 뭐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이 막 리더십을 막 휘두르면은 그것도 막 계급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휘두르면 당연히 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뭐 정당하게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민수기를 해석할 때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러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실패라고 규정을 한다면 사실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런 거는요, 실패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불평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화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민수기의 그 저자가 사실은 고대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한계를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만적인 신관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좀 개개인의 어떤 그 생각과 인권 뭐 이런 걸 좀 무시한 그런 시각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민수기를 읽을 때는 그 두 개는 좀 버려야 돼요. 야만적인 신관념, 개인의 어떤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과 그 인권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건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걸 좀 응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종 이 실패를 악으로 규정짓고 그 실패로 인한 결과를 저주나 형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뭐 불만을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시키지도 않게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꼴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민수기 이야기에서 이 광야에서 제일 큰 실패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뭐 아론도 아니고 각 지파의 그 12명 그 스파이들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형제 자매 뭐 아니에요. 누가 제일 크게 실패했냐? 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고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켰고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와 모세를 제대로 붙들어주지 못한 제대로 끝까지 자기가 세운 리더를 끝까지 밀어주지 못한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어떻게 이걸 성공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저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민수기 저자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민수기는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민수기 외에도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더 많이 반성한 후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민수기의 신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은 우리에게 갖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민수기는 그 하나님이 모세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버리고 뭐 싹 다 죽여버렸다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도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떠돌면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감당을 해요. 이 세대들이 어쨌거나. 그리고 또한 출애굽 2세대를 낳아서 길렀죠. 출애굽 2세대를. 물론 뭐 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2세대들이라고 또 뭐 실패가 없느냐?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또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이제 벌을 받고 심지어 뭐 죽기도 합니다만은 이것 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개인의 어떤 그 삶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각이 없는 그런 어떤 고대인의 그 감수성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응용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요, 그 역사로 보면서 나는 저 죽은 사람, 나는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인생 전체로 놓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 전체가 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내 개인의 삶으로 한번 환산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한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럼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멸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버려야 할 부분,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조금 정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물러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또한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패를 뭐 악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실패를 무슨 어떤 뭐랄까 죄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실패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삶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눈이 내 일이나 혹은 뭐 남의 일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일단 만들어주죠. 아, 저 사람 뭐 저주를 받았네. 뭐 이게 실패를 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나는 실패했네. 나는 저주받았네. 나는 뭐 무능하네. 뭐 이런 식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지? 왜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안 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요. 우리가 실패라는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성급해지고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쓸모없다 그러고 막 한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어떤 사태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뭐 분석이나 뭐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삶의 지혜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인생에 있어서 그 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맞이한 그 모든 상황의 원인들을 어떻게 다 분석하겠어요. 그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뭐 하나님뿐이겠죠. 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또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민수기를 바라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상호작용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뿐이지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실패야. 그 부분은 성공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여기에 다 있어요. 다만 민수기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조금 더 드라마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떨쳐버려야 될지, 무엇을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지 그런 중요성이 좀 부각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약하고 뭐 또 건강할 때는 또 겁없이 함부로 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점점 노쇠해져 가면서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약해지고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뭐 어릴 때 약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네. 내가 뭐 또 건강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네.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몸이 어릴 때 좀 약하다가 좀 청년 때 건강하다가 그리고 또 뭐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인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뭐 하나님이 이때는 사랑했고 이때는 사랑하지 않았고 이때는 완전 뭐 미워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그러면 몸에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한 신앙입니다. 이상한 신앙.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그거는. 그 자연의 흐름과 섭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뭐 희로애락이 있고 또 불평불만이 있고 또 때로는 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광야에서 사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불평불만 당연하고 실패 당연합니다. 화낼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만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라거나 혹은 또한 뭔가 극악무도한 죄라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내용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마도 성공이 뭐 100명 중에 1명, 2명이 있으면 나머지 뭐 99명, 98명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세상은 원래 그런 식으로 늘 등수를 나누고 늘 무슨 성공과 실패를 자꾸 이렇게 뭐 갈라치게 하려고 해요. 대다수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실패라는 걸로 가득 차 있죠. 실패라는 걸로. 뭐 성공이라 부를 만한 것이 너무 드물죠.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전체 사회 속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왜냐? 그냥 그건 세상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 제 말이 딱 끝나면 뭐 실패가 대다수인 게 인생이죠. 뭐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죠. 이렇게 끝나면은 그거는 뭐 패배주의 내지는 뭐 허무주의, 염세주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말이 안 끝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무슨 연유로 이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새로운 세대 교체의 상징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모세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다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개개인의 1대1 대응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못난 부분들은 흘려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완전한 어떤 그 나만의 개성을 지닌 그런 날 또한 그 가운데서 나를 완전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내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성공 실패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패라는 건 없어요. 과정이 있을 뿐이고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석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은 인생, 오늘부터는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또한 희망과 그리고 또한 행복을 만끽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연단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